부처님 수행 방법 중에 제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연비라는 게 있나요? 연비는 비는 뭡니까? 비가 이 손가락을 얘기합니까? 예, 손가락 태우는 걸 연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손가락을 태우시는 좀 스님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충주에 계시는 그 뭐 스님 이야기까지 하지 마시고 예, 예. 괜히 어떤 스님 그러니까 단지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자, 이거를 자기는 태웠답니다. 태워서 손 반마디가 없어요. 예. 우리 부부는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아픈 거 싫어서 안 했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못 들어서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예. 자,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첫 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중도는 뭐냐? 중도에서 가장 핵심은 고행하지 말라예요. 고행하지 말라.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거죠. 그것만 알면 되겠어요. 예. 그것만 알면 돼요. 하도 이제 수행 방법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가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늘 진짜 부처님이 손가락을 태우라 했나? 부처님은 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고행한다는 이것은 바로 예, 도가 아니다. 중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선생님하고 오면서도 물었는데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언제부턴가. 이건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길다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그 현상이 20년, 30년 다닌 미용실인데도 이 아줌마가 나이를 먹으니까는 뭐 갱년기가 오는지 말을 함부로 막 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가는 거를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제가 자르고 제가 집에서 파마하고 그 정도 불편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거 한 달에 한 번 너무 긴데 싶은 생각이 들고 대전을 한번 가봐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면서 이제 했던 게 아까 그 연비처럼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뭐였냐면 우리가 그 전인교육을 받을 때 어려서부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특별한 존재라고는 하는데 아주 쉬운 얘기로 얼마 전에도 제타와나 선에는 그 라오스 가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5명이 죽고 또 보면은 뭐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차가 뒤집어져서 죽고 사찰 갔다 뒤집어서 죽고 또 쓰나미 같은 게 나오면 몇천 명씩 죽어가지고 TV 보면 그 그림을 보면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구제역으로 죽은 돼지처럼 갔다가 그게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사님 그 동영상이나 이제 들으면서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자연의 이치. 인간이 방울의 현상이 아니고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고 그래 이제 이게 제가 정리가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낙엽인 거예요. 나무 이렇게 아무리 싱싱한 나무에 어느 그 기간이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태풍을 불어가지고 떨어지고 밟히기도 하고 또 잘 떨어지면 걸음으로도 그냥 소멸되고 그렇게 대입이 되면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예, 자연일 뿐이니까. 자연은 일부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 의문이 풀렸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니까 제가 지난번에 댓글을 달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나 홀로 인간이 싫어가지고 혼자 놀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다르잖아. 옛날하고 우리 자랄 때하고 혼자 노는데 그 가짐없이 그냥 그대로 여기 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마음인지 정리는 안 됐는데 현상은 그래요, 제가. 네, 그것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 또한 분별이라면은 그것 또한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니까 내가 머리를 자르고 내가 파마하면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아침에 여기 올라 하면은 6시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머리라도 좀 감고 요즘 땀나니까 귀찮아 감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어제 감아서 땀내 나면 어떡하지? 그 준비하려면 몇 시간 전부터 이거는 저 돈 생기는 일 아니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수입으로 연결돼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남는 게 뭐지? 이런 계산, 손익의 계산이 안 되면 안 왔는데 이제 가짐은 없지만 그냥 그대로 자연인 이게 같이 이제 자연화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뭐라고 명확하게 말은 정립은 안 되지만 그 또한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가령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며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며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며 편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든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은 안 보려고 하고 편해진 마음만 또 붙잡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새로운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예.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안 보려고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아니 요즘에 보면 사회가 싫고 사람이 싫어요. 진짜 저는 싫은 게 뭐냐면 요즘에 40대도 우리 자식들이 보면 TV 틀으면 자식 죽이고 부모 죽이고 저는 막 노이로제에 걸리고 요즘에 포항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막 동영상이 오는데 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우나 가보면은 막 거의 그런 이야기 제가 이제 공공장소 가는 거 사우나고 미용실이거든요.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싫은 마음이 싫고, 그래서 왜 이거 싫은 마음을 내가 계속 그냥 그대로 해야 되나 싶은데, 뭔가 눈에 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히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자연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예. 사실은 뭐 동영상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또한 사실은 다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결국 일단은 놀라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 세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의 기준 그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만이 맞다라고 그러시면은 세상이 점점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고고하셔도 고고하면 고고한 만큼 점점 더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관념이 예. 전에 받았던 교육들이 예. 쉽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걸 보셔야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니요. 바로 그것이 관념이 작용일 뿐이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관념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8월달에 나만이 갑시다. 그래도 다 놀아주나요? 실갑지도 제가 다 모르겠어요. 박사님 공부는 이제 다르겠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전혀 아까 연비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저도 그때는 이거 뭐야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가 제가 왕따 당했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이거 지지는데 나는 피부 이렇게 하면 알러지가 심해서 썩난다. 아니 나만 아니라 또 왕따 당했잖아요. 그런 거 TV에 보면 조계종이 어느 키 나지막한 스님 한 분, 손가락 5마디 이거 다 태워가지고 소지기도 했다고 하는 거. 그 스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는 다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부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더 웃기는 게 점점 이런 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데 김교박 스님 전시회 했잖아요.
예. 까짜라무도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 예. 했다는 게. 예. 그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정신 예, 사실 그거요, 뭐, 진짜라도 마찬가지죠. 진짜라도, 그거 갖다가, 그 사체를 갖다가 안 썩게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진짠들, 뭐, 그게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 진짜든 속잖아요. 가짜든, 예. 제가 거사님 안 만났으면 저 속아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머리 조아리고 또 뭔지 했을 거예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 부처님 제자라고 부처님 이름을 팔아서 뭘 한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그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돼요, 그냥.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 첫 번째 도를 말씀하시면서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고행의 극단과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 극단 양변에 빠지지 않음 어느 쪽도 빠지지 않는 것이 중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딱 첫 번째가 바로 고행하지 말라는 건데 예? 그런데 고행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양극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그 거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자, 이게 이 거리적으로 중간이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이 탐닉하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고행이죠. 고행도 아니라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습니까? 그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말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말면,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광업적 욕망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서 차린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중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거리상은 중간이 아니지만은 예. 그 하나의 해결 방법이겠죠. 어디에도 빠지지 않음이죠. 근데 그것을 중간이다 그러면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근데 예. 그 설명은 여러 개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깨어 있으면 예.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불행이라든가 이런 보에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게 무아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이 작용되는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불편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차 사고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차 사고를 당했어도 지금 죽음이라는 사실이 경험돼도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에 따른 죽음이 뭐다라고 규정하는 생각하는 이 생각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것은 생각에 빠지지 않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즉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규정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바로 경험되는 그대로에는 일어나는, 작용되는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괴롭다, 괴롭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어떤 것이 경험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뭐가 경험되든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설사 죽는 거나 다치는 거나 하더라도 그건 그렇습니다. 1차적인 경험이고, 예. 그 1차적인 경험에 대해서 1차적인 경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이제 머리가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라는 것은 2차적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차의 경험만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적으로 예. 가능해졌냐. 예, 그거는 거사님 문제 가능하셨죠. 우리가 그런데 보십시오. 1차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가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들리면 들리는 경험,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문제 같으면 예.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가족이 누가 피를 절절 흘리고 죽어 넘어간다 하면 그거는 어디 전혀 달라가고 없고 완전 홍비백산해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도 그렇게 돼 갑니다. 그 약간 그런 경험 약간을 했어요. 왜 했냐. 제가 친구 집에 놀면서 이제 요새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그 창고를 하나 지어주면서 그 위에 쇠 파이프가 떨어져가 여기 떨어져 23발을 꿰맸어요. 예. 꿰면서도 그때 이제 여기 왔다가 하고 나는 보라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좀 깨어 있으니까 전에 같으면 아, 이 큰일 났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 이거 뇌진탕 이거 뭐 걸려가 죽을지 모른다 생각했는데 좀 이래 뭐라 그럴까. 근데 좀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예. 두려움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갑니다. 그냥 사소한 지금 이 순간 혀에 닿으면 혀에 닿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데 이 경험이 그렇게 돼 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만 의심이 계신 거고. 예. 근데 그게 예. 새가 날아가서 저게 딱 떨어져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눈에 따가서 딱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흡수를 했다가 힘들면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반영에 빠졌구나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시간과 그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뭐 따가서 딱 떨어지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점점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러하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점점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또 경험해보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뭔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생각 속에 빠졌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전에 거사님 이 법문을 듣기 전에는 제가 들어와서 이게 사흘 나흘 막 한 달도 가요. 네. 그 괴로움 속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기름만 한 4시간?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예. 알아차리는. 또 뭐 이래. 이 버릇 나왔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은 이제 많이 짧아졌고, 뭐 가벼운 것들은 그냥 뭐 그냥 1차적인 데서 되는데 또 사안이 크고 또 그냥 1차로 안 끝내지는 것들이 나름 관념이 자꾸 그게 쉽게 정리는 안 되는데, 뭐 거사님 말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떨어지는 날이 있겠죠. 예, 문득 아시게 됩니다. 어쨌든 그 관념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일단 구경만 한번 하시다 보면은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빨리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생각이 또 그러면은 또 그런 줄을 또 아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자꾸 내보내려고 뭔가 와서 내보내려고는 아직 그런 습성은 있는 것 같은데 힘들 때는 빨리 좀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오면 오는 대로 오는 거 붙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막지 말고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생각이 그랬는데요.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다행히 포항 사람들 명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 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 궁금한 건 다 물어봐야 자꾸 예. 안 남아있으니까 끝없이 뭐 다른 분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뭐 동영상 들어보니까 뭐 다 뭐 몇 시간씩 뭐 엄청 하셨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요? 안 그래도 도사님 그 법문 중에 보면 그냥 된 게 제가 사실 다니면서 많이 당했거든요. 당했다고 경험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사님 동영상 이렇게 질문하는 거 저만큼 하고도 아직도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게 올 정도로 도사님이 그냥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당하고 저래 그러니까는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공부하신 분 같은데 아직도 저런 질문을 하시나요? 아니 그것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예. 나 3년 전에 내년 그런 그러셨어요. 실제로 질문이 같은 것 같아도 실제로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에 빠졌을 때하고 경험에 의한 경험적 사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돈은 뭡니까? 라고 묻는, 맨날 선호를 보면 맨날 처음 만나서 돈은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돈은 뭡니까? 묻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차만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질문이 아닌 겁니다. 제가 경험을 2개 한 게 있는데요. 예. 하나는 전혀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남편이 병원에서 이제 밤 3시쯤 돌아가셨는데 옆에 있는 지인이 형님 빨리 가서 까만 옷으로 갈아입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야 돼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진짜 전혀 앞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늘 보면 이제 소파가 2개 있는데 늘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복도를 이만큼 지나가다가 전반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밤 이제 새벽 4시 5시 됐는데 어떻게 운전을 내가 집에 놔놓고 이제 그 영안실로 들어가는 거 보고 빨리 이제 그 지켜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갔는데 딱 앉아가서 이제 와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제가 그걸 수십 번 생각해봤거든요. 앞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이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내가 다른 지인들한테도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착각입니까? 아니면 뭔지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착각인 것 같기는 한데 교사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저도 몰라요. 근데 단지 뭐가 중요하냐? 착각이 됐든 착각이 안 됐든 그냥 경험은 경험일 뿐인 거예요. 자, 귀신이 있든 없든 있어도 그냥 경험이고 없어도 그냥 경험인 거예요. 단지 귀신에 대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 그냥 경험이 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경험 자체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이든 경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어떻다라고 규정 단정하는 이것이 문제지 경험 자체는 실제의 경험이든 실제 아닌 경험이든 경험은 그냥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자체를 갖다가 실제냐 아니냐 규명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게 그 사후 생사에 대해서도 동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이해를 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 했는데 자연 그대로 제가 다 이해가 됐고 받아들였고 그러니까는 여기 고사님 법문 듣기 전에는 내 생각들이 막 시려 엉킨 거 막 오만 대 다 다녀도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시려 많이 엉켰을 때 원래 매듭 뒤어진 거 하나 더 주로를 풀리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다 풀렸거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남편 환영인지 이거 중요하진 않는데 궁금은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이 좀 넓은데 혼자 사는데 방이 한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이제 장례 치르고 다 치르고 있는데 제일 제가 잠을 못 자고 죽겠는 게 방방마다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가려 하면 이 방에서 나오고 저 방에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됐냐면 마음 수련하면서 이제 교사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상가정까지 계속 버려요. 이 블랙홀에다가 버리는데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버리고 돌은 튀어나오더라고요. 넣으면 튀어나오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포스코에 이제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제 포스코에다 보면 용광로가 있거든요. 용광로에 태워버리라니까 그것도 잘 안 타더니 한 1과정, 2과정, 3과정쯤 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버려지면서 또 환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뭐 아까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이 없는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다 정리되신 거 아니? 용광로에 다 태우셨으면 다 정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자, 사실은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또 드러날지도 몰라요. 나요? 예, 드러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러난 것이 좋습니까? 안 드러난 것이 좋습니까? 드러난 게 좋죠. 왜 그렇습니까? 제 식으로 무식하게 표현한다면 번뇌가 싫거든요. 그게 왜 번뇌입니까? 그 남편 싫어하셨나요? 아니요, 아까 선생님하고 오면서도 그 남편 얘기가 잠깐 나와서 했는데, 그 모든 병원에서 바로 그날을 못 넘긴다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제가 막 중국까지 가서 단위식 받고 이랬는데, 그게 그분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좋았고 무슨 막말로 요즘에 삼성 그 이건희 씨 그 동영상 뜰 때 그런 기회가 늘 앞에 있는데도 절대 사람들이 네가 속는 거야 이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내 행복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뭐 8년 됐나 9년 됐나는데 그게 한 2, 3년 전부터는 다시 살아온다도 노예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싫고 싫은 것도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불교 공부를 좀 하면서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올라오는 생각들이 싫어요. 근데 싫은데 이것도 뭐 자연현상은 아닌 거라고 이렇게 예, 또 어쨌든 뭔가 가령 그것이 들음받은 어떤 거든 또 어떤 상태는 좋다 안 좋다라고 그러는 거죠. 왜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대로 왜? 사실 나타나면은 오래간만에 보면 반가울 수도 있을 거고. 왜 싫어? 그러니까 그 싫은 마음은 도대체 왜 그때 그렇게 살리려고 그랬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 가고 그러면 그 왜 싫습니까? 싫은 아까 처음 여쭤본 게 싫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 이 마음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데 예. 자,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곱씹지 않는 겁니다. 가령 이 경험되는 것은 경험돼야 될 것이 따로 있고 경험되지 않아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도라든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든지 도란 뭐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에 뭘 덧붙이지 말라. 즉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말라.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고 하지 말라. 마음 수련해서 나를 죽이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것은 사마타이기 때문에 어떤 대부분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없다라고 생각해라. 없는 상태라고 상정해라. 버렸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해서 그 생각에 몰입이 됨으로 해서 그런 상태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거냐? 다시 조금 있으면은 다시 생각이 날 것을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타의 정체인 겁니다. 즉 작용되는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방문마다 열면은 점처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결국 남편에 대한 어떤 생각이 됐든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그런 생각이 작용됐고 그 작용되는 그 생각이 실제처럼 그냥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면은 바로 불편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면 작용되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뭔가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경험되면 경험되는 대로 단지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이 가령 그렇게 보여도 불편하지 않고 안 보여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돼가면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로서 불편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타는 그런 상태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 속에 빠져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버린 것 같은데 얼마 지나보면 또 올라오고. 당연하죠. 그 사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그 어떤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자기 체면의 상태일 뿐인 거지. 실제로 어떻게 그걸 내가 버리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그것을 작용하게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없애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스스로 해소되는 거고 스스로 원인이 없으면 안 일어나고 원인이 생기면 일어나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일어나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주체, 그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못 일어나게 하고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전부 이 원인과 작용, 원인 조건 작용, 결과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이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은 그렇게 작용되게 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하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내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런 데 대한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하느님은 그럼 홍수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풍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은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체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작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작용은 작용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경험되는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인지되고 이해는 됐는데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단지 자꾸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점점 착각에 안 빠지게 만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에 자꾸 빠진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빠지지 않게 돼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각이 뭐냐? 무지의 자각인 거예요. 착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맨날 생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야말로 바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